19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공식적인 법이 체결이 됩니다. 법적인 관계가 체결돼요. 이걸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전에는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우리말로 그냥 생짜배기인 거예요. 그냥 대고 마고 그냥 살았던 거고, 법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 백성들에게 법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장소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짜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지 우리가 그런 걸 사실은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내 광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기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서 모세에게 지침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법을 정해서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런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존재라고 그래요. 존재. 존재라는 말은 철학적으로도 매우 깊이 있는 주제이지만 신학에서도 존재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그냥 존재라고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뭐 딱히 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만 좀 더 이제 전문적인 표현을 쓰려고 제가 존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죠. 했죠? 단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요즘 뭐 대통령도 다들 우습게 얘기지만,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미국 대통령 그러면 세계 최고 1인자였죠.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때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로 예를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 행차하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을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그냥 초토화 되죠. 또 하나, 우리 군대 있을 때, 저도 몇 번 겪었어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여기 명호부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사단에 이제 보급대에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수공구에 관심이 많대. 풀 있잖아요. 수공구. 제가 수공구 개원이었거든요. 큰일 났어. 사단장이 그 이제 전차부대잖아요. 전차부대니까 전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휘관이. 근데 이 지휘관은 맹호부대, 전차부대니까 수공구가 이게 바르게 잘 되느냐, 그거가 중요하다. 사단장의 특별 지시사항인 거야. 그래갖고는 야단이 난 거야. 보급장교도 이 수공구 전문 보급장교가 아니니까 저밖에 없어. 짬밥이 내가 제일 높았거든. 상병이. 야, 어떻게 되겠어요? 연병장 청소 다 하고 전 사단의 모든 수공구 현황을 제가 사단 포천 일동 다 다니면서, 그 항목이 여자들 머리 핀 같은 것까지도 공구 항목이에요. 전차하고 헬기하고 쓰여지는 모든 공구 항목이 16,000개가 넘는데, 그걸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수기로 그 재고 목록을 전부 파악을 하는데, 전체 여단, 1여단, 포병여단, 뭐 기갑여단 전부 다 해가지고
전체 사단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온 사단의 예하, 중대, 정비 창고에 묻혀져 있던 모든 공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야단이 난 거예요. 사단장 하나가 시찰로 온다 하니까 야단 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하시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임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실 날이 셋째 날이 지나서 임하시는 거야. 그 셋째 날 동안은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뭐가 일어났어요?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또 어디서 들려오는지 몰라도 나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찬송가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예요. 그 나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 아래로 이렇게 간 거예요. 갔더니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는, 불 가운데 강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신데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시니까 불이 그냥 나는 거야. 주변이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야. 다 말라가지고 다 타고 야단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타니까. 불이 타니까. 그래서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력 앞에 전부 다 압도가 돼갖고 싹 다 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니까 온기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확 그 연기가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역사와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굴곡이 생기고 예? 막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런 걸 위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크라이시스다. 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모든 세계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감당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친히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 은혜 안 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세계 어디에 그분이 발을 담그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창조하신 곳인데 다윗이 주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피 웃으시는 거죠. 야 임마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네가 뭐 내가 그 집을 짓겠다고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은 집을 짓도록 해 주시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걸 헤세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응?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말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모른 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모든 세계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시니까 온 땅이 진동하고 산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 조금 감이 오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따듬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엄위하심, 엄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범접할 수 없는 엄위하신 하나님이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시간 세계의 차원이 한마디로 그냥 야단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긴장감이라고도 말해요. 긴장감. 위기가 발생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찾아오시면 여러분 삶에 위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한테는 위기처럼 느껴져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괴로워. 막 내 삶이 균열이 일어나고 잠잠했던 내 마음에 막 파고가 일어나고 막 야단이 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냐?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데 그냥 안 와요.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자, 1절 보세요. 1절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 되던 날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3개월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느 정도 뜸들이는 사건도 있었죠. 우리 르비딤 사건도 있었고 그 이전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바로 이 산, 오늘 중요한 내용이야. 산. 바로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한테 올라갔다가 백성한테 내려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럽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인터세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까?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러면서 모세를 율법의 아이콘, 율법의 상징적 인물로 제시하죠.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각시키는 것도 그런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고 내 종은 내가 이름으로 알아. 나는 모세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강조하실 때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고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깨어지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뭐가 훼손받아요? 율법의 권위가 훼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제 뭘 하냐? 율법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언약. 자, 퀴즈.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이제 맞추시네. 할렐루야. 이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돼.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계속 얘기하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도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마치 우리에게 행위의 조건성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행위의 조건성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하라 그리고 행하면 이런 어떤 조건성을 붙이기 때문에 율법 언약은 조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율법 언약이 조건성을 말한다고 해서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언약은 그거 행위 언약이야. 아닙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게 왜 은혜 언약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왜 은혜 언약이지?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알아야 되고 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일종의 결혼식에 비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또 언약식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죠? 뭐 약혼도 있긴 하지만 결혼 그 자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생과 인생의 만남이고 언약식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이 19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결혼을 비유한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셔도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렇죠?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비천하고 불의한 부패한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땅과 세계가 감당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죠. 뭘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야단이 나죠. 천지가 다 붕괴를 하고 막 격변이 일어나고 야단 나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뭐.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은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주위에서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이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부조화스러운 조화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벌써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요. 벌써. 그리고 이 자비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선하심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상 하나님은 엄히하셔서 매우 치열한 긴장감 가운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백성들한테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훅 들어온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많이 쓰던데,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백성들한테 준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모세한테 알려줘요. 자, 왜 죄인들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런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시는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실 때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준비시키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실 때, 자, 우리 죄인이 그분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들 날 만나는 언약 백성이 되려면 그냥 못해. 너들 이런 법을 갖다가 내가 제정해 줄 테니까 이 법을 너희들이 온전하게 준수해서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거침이 없고 하나님께 결격이 없도록 준비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자비하셔요. 그죠? 그냥 훅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공의대로 절제 가운데에 다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았어도 안 되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갑자기 막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정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행할 건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3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옷도 다 빨고 3일 동안 다 준비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준비를 하겠죠. 그 준비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백성들한테. 3절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 시내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요. 그렇죠? 산 위에서.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요. 내려가가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중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백성하고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중개자가 있어야 돼요. 중개자 없이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죄인들이기 때문에 못 만나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그 자비하심이 실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비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큰일 나니까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 말을 네가 전달해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개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산은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만나잖아요. 꼭 뭐 하나님이 산에서만 만나야 되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 뭐 아무 데서나 다 나타나실 수 있지. 예?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날 수도 있고 들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디서든 하나님이 만날 장소가 없겠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산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은 형상화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유, 메타포, 비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아무 데서나 만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곡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제단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예? 강변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산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뭐 할 수 있고, 저 만이산 위에도 뭐 가면은 뭐 천재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백성은 그 산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구도를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은유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의 산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19장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모든 산이 불타고 진동이 일어나서 산이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18절에서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은 이와 같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즐거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죠. 그죠? 여호와를 배웠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엄마도 우리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분명히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던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22절과 29절에 이 은혜를 증거하려고 율법의 엄미함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총,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 율법의 엄미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만 껌딱지처럼 여기는 거야. 에? 하나님만 내 발바닥에 붙어있는 껌보다 더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렵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예호화 이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적을 때마다 목욕을 했대잖아요. 너무 두려운 이름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우리는 뭐 여호와라는 이름 뭐 쉽지 뭐.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에는 보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29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형이 아닌 실체를 보여줘요. 자, 신의 산은 그렇게 따지자면 모형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산, 이걸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싱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때 시온산, 그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르는 곳은 어디인가? 하늘의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르는 곳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피가 있는 거기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 도달했냐? 신의 산에 이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피를 흘리신 바로 그 피가 있는 곳에 우리가 도달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주고 있으니까 무한한 한량없는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신의 산에 이르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2절에서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르는 것은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안 했다면 이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백성들에게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설만하게 하나님 막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대하죠. 하나님 어디 뭐 뒷집에 사는 할아버지보다 더 못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 소리를 말도 못, 아니 하나님 이름도 못 꺼내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그런 소리 하면 백성들은 뭔 생각하겠어요? 예?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소리 하는데 그럼 전부 다 또 다 아멘 하죠, 또 전부 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응? 다 하나님이 어디 뭐 저들처럼 그런 줄 아는 거지. 자, 그러므로 그 율법의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한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너는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이 모세의 중재자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또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 가서 전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한테 가서 전하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는 또 그 말을 하나님한테 가서 말해요. 이게 바로 인터세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메디에이터하고 인터세서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신학적으로.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디에이터라고 할 때는 중보자라고 할 때는 그가 실체적인 개념이에요. 그가 완전히 그 중앙에서 실체 역할을 하는 거고 모세는 어느 정도 상징적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죠. 그렇죠?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8절에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응답해서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여호와께 전하매. 어때요? 계속 중간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계속 이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역할의 신학적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매개의 말씀이긴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복음보다는 연약한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한 것은,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영영히 뭘로 알고? 율법의 아이콘으로 알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우리가 인식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의 대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과의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형태를 갖게 될 때 모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자, 조금 환기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늘 제가 이런 강조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시간, 모든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들어오시니까 온통 완전 크리티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걸 지금은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율법이 언약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정착되게 하시려고. 이게 정착이 되면 언제까지 이 율법이 유효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 얘기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걸 좀 묵상을 해봤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율법의 중재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러면서 모세를 상당히 강조하죠. 그죠? 나는 너하고 말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말 안 해. 모세를 통해서 말했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면 돼. 이 얘기잖아요. 자, 이게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대화했죠.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 올라갔는데 너무 황홀한 거지. 구름 위에서 극락의 세계를 본 거지. 환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뭔 대화가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제2위이신 여호와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호와는 한 본질이시고, 예? 한 실체시고, 그래서 삼위시지만 우리가 성경신학적이고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신 그 여호와는 제2위 성자이신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젠 역으로 신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대화하잖아요. 모세가 예수님한테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뭐 배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지만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이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의 시간 동안 준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렇게 기다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는 이 3일의 기간을 우리가 그래서 완전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시간이 73일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만에 만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틀 만에 만나도 이게 뭔가 아주 어정쩡해. 하지만 3일은 어때요? 3일 동안 계속 하나님 만나는 일을 신경 쓰겠죠. 그러면 마음에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 없이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 나타나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셋째 날에. 자,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법을 따라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순종하고 그것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소꿉장난을 할 때 엄마, 아빠 역할론을 정하잖아요. 그거 다 장난이죠. 애들끼리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소꿉장난 하시듯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 갖고 그걸 해 주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3일을 기다렸다고 해서 그 3일을 기다린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건 아니죠.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고 의롭게 되려면 3일 갖고 되겠어요? 40일 금식까지 하고 그렇죠? 뭐 하려면 그 정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안 하시고 3일의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3일이지만 요 3일을 백성들이 준수하고 옷을 빨고 옷을 빠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의관을 정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옷을 빨죠. 그럼 이걸 왜 빨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빨 때. 아,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조심해야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지저분한 옷 입고 뭐 슬리퍼 신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되겠어? 그래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야지. 이런 거를 배우겠죠. 그런데 요 3일이 그렇게 따지면 별것도 아닌데 그 3일을 지키면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까짓 거 3일 그래 따지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까짓 거라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런 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게 아니죠. 이걸 생각하시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받아주실 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 계명을 딱 정해 주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백성이 산에서 내려와서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또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자와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성적인 모든 스킨십조차도 금하라는 거예요. 일절 금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분을 배우려면 육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차단하고 조심해라는 거죠. 육적인 것이 가장 우리의 성정에서 우리가 섹스, 말하자면 성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중심에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준비해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적 접촉을 금지하고 여인과의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배제해라 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16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임재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모세가 진으로 나올 때 상기슭에 있는데 18절 보니까 연기가 시내산에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임하시니까 산이 불이 날 정도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부는 나팔일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호요하고 있는 군악대들이요. 한마디로 군악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부 다 이제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하는 영적 세계도요, 하나님의 이런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여호와가 우로 행하신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 나팔을 부는 소리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화롭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아니 사단장이 부대에 직할 때에 이렇게 오면 온갖 모든 영관급들이 다 와가지고 막 착착착착 서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천사들도 똑같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행동 앞에서 모든 이런 찬양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거죠. 자, 20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잠깐 봅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 여호와가 강림합니다. 산 전체에 임해버리면 안 돼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세는 그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을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평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없죠. 이거를 설정하시려고 하나님이 산을 딱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산 아래에서 만나고 또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벌써 높이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백성에게 경고해라.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보려고 할까요? 경외심 때문에? 뭐 때문에? 호기심이지, 호기심. 근데 이 호기심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사실은 모독이죠. 하나님은 구경거리예요? 하나님은 구경 무슨 빼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구경하러 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실 때 구경하러 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오지. 근데 어슬렁어슬렁, 뭐 신이 임했다며? 뭐 한번 보러 갈까? 이러고 쓱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거들먹거리고 뒷짐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뭐 동네 뭔 일 일어났나 이러고 뭐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와가지고는 큰일 난다 이거죠. 보려고 오지 마라 이거예요. 보려고.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보려고 오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22절에 제사장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몸을 성결히 해라.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충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산발적이고 우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근처도 못 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23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산 주위에 뭘 쳤어요? 경계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경계가 있어요. 복음은 경계가 다 허물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시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 경계가 다 무너지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경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는 하지만 뭐가 있다? 경계가 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경계 바운더리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무너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자, 2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번에 또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주시기는 하는데 그냥 못 만나. 경계를 설정해 놔야 돼. 그래야 그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막 겁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도 남의 집에 막 어떨 때는 무시하고 남의 집 막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경계를 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짜배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라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하시는데 만나려니 그냥 만나면 다 죽을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룰을 만들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온전하게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복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바로 이런 과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설정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훅 들어오시면 안 돼. 법을 정해서 룰을 정하고 그 룰 안에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또 그걸 준행해서 지키도록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생명을,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언약의 하나님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합당하게 섬기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